사랑하는 제주제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제주에 확산되면서 제주도 또한 거리두기 2에 돌입했습니다. 당분간 계속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도 당분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3, 중3 수험생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연세 많으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100일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 이제 오늘로 63회차가 되는데요. 계속 끝까지 참여하셔서 완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원래 계획되어져 있었고 25일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가 계획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중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말 모든 행사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2020년 12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지고 일상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속히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며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에 감사드리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실 그 주님을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위로를, 평안이 필요한 이에게 평안을, 치료가 필요한 이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실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어 주신 교회가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는 지혜와 결단의 믿음과 행하는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성령의 지혜와 명철로 기쁨과 평화가 위로와 회복이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따르는 자, 시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또 이제 따르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서 끝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다고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전에 누려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포기들이 그리고 그 포기함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만이 따르는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 보았던 귀부인들 외에 또 다른 따르는 자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이죠. 유독 이 야손의 이름만이 성경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 일행의 편의를 받은 사람이 이 야손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 그 동역자로서 기록됨을 생각해 본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그 기간을 성경은 3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3주간 이 야손이 바울 일행에 대한 그 편의를 다 제공한 거죠. 아마도 꽤나 많은 금전적인 그 불편을 감수했을 겁니다. 그것 외에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불편도 꽤나 많았겠죠. 하지만 그런 금전적 불편함보다 더 큰 불편함이 야손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포섭된 무리들 그리고 읍장들에게 끌려가서 보석금을 받고 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그런 일이었죠. 야손은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이죠. 바울 일행을 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처음 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얻은 것이라고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믿음이 다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가며 받았던 그런 어떤 수모, 창피함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손은요 바울 일행에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는데 그 힘을 보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현실의 기독교와 성도들은 그 조금의 불편함도 조금의 손해도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손의 모습과 귀부인들의 그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쓰여지기를 바라면서도 오히려 그 이름이 지워지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자 여기저기서 종교 탄압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세상의 사람들은요 전염병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고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은 자신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집단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졌습니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그러한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언론들과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신념 속에서 한치의 손해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듯한 그런 어떤 강경한 모습을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렇게 그들을 바라본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1세기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기와 또 지금과 같은 어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바울은요 늘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를 찾아가서 사역했던 것을 우리는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회당은요 유대교 회당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가르치며 구약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던 곳이었죠. 유대교 회당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유대교적인 그런 율법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실의 교회는요 공적 예배라는 이름의 이 종교 행위를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율법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기에서 모함하고 그를 내쫓는데 앞장선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한다면서 전도에 대해서 열을 올리는 수많은 설교와 그 설교에 감동하여서 전도하는, 또 전도에 열정을 다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교회를 모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을 내쫓는데 앞장서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도 혼자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점들이 모여지고 그 점들이 연결되어져서 선을 이루고 또 그 선들이 만나서 면을 이룹니다. 그렇게 면을 이루어서 모여진 것들이 어떤 형태를 이루고 현실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사역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 바울이 바울된 것,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받고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바울됨을 뜻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얻어냈죠. 그러나 그 모든 결과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에게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뛰어난 두뇌와 지혜였을까요?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었던 바울의 언변이었을까요? 혹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신유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축사의 은사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사였을까요? 은혜였을까요? 그 모든 것이 어찌 보면 합력하여져서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바울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루어낸 영웅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고백,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왜요? 바울이 행했으니까요. 그 보여진 것은 바울의 능력처럼 보여졌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그래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한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에는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으로 그 전과 후가 나뉘어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면서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나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강압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바뀝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죠. 바울 자신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바울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와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또 고향 다소와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에서는 바나바와 그곳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전도여행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 지금까지 그 여정을 통해서 마가와 실라, 디모데와 누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당시 별 볼 일이 없었던, 아니 어쩌면 원수처럼 여겼던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바울을 따라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자신들의 그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고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는요, 바울이 반그리스도적인 인물임을 알고 있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음을 그들은 소식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에게 기도하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자신의 신령을 꺾는 그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 오해의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보잘것없는 바울, 배신자로 낙인 찍힌 그런 바울, 믿을 수 없는 그 바울을 처음으로 믿어주고 상대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안디옥에서 목회 경력이 전무했던 그 바울을 고향 다소까지 찾아가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람이 바나바 아니었습니까?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도 바울을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은 것에 거부감을 표하지 않았고요. 바울의 사역의 그 끝까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어찌 보면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마가와 실라와 디모데, 누가 또한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꽤 괜찮은 지위와 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함께하면서 겪지 않아도 될 그 험한 길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외에도 오늘 우리가 본 이 데살로니가의 그 귀부인들과 야손, 빌립보의 루디아와 또한 간수장과 그 가족 등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기로 결단한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어느 한 특정한 개인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곳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받은 은혜를 교회 안에 성도들만의 어떤 축제로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존재 목적에 맞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존재 목적에 맞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4년 전 시작된 이 교회, 일대 목사님이셨던 이광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때 이광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또 구원받았던 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집사로 또 장로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이대 목사님이셨던 김태봉 목사님과 선대 목사님이셨던 이종호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또 주변에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삶을 사셨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은퇴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정식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22년 후면 저는 은퇴를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일찍 은퇴를 할 수 있다면 은퇴를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도 앞으로 20년을 더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곳을 떠나야겠죠. 하지만 제가 떠난 그 후에도 여러분들은 이곳에 계속해서 지켜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곳을 계속해서 지켜가실 것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유지되어지고 그 주변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주변을 변화시킨 교회들은 그 영역을 더욱 넓혀서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1세기를 변화시킨 교회가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주변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했기에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이 현실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기에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편안함에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불편함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 결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 제주 제일침례교회의 유지를 위해 내가 감수해야 할 그 불편함은 뭔지, 만약에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이곳 제주 제일침례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불편을 감수하며 나아가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숙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에게 아나니아와 바나바, 실라, 누가, 디모데, 루디아
야손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곳 교회를 위해서도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을 은혜로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34년 전 세우신 교회가 은혜로 허락하신 성도들에 의해 지금에 이르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감수한 삶이 있었기에 이 현실을 누릴 수 있었듯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이 은혜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내가 그 은혜임을 깨닫고 순종하려 결단한 성도들에게 그에 합당한 능력과 힘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구원받는 은혜를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이 시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스스로 감수한 불편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구원받기를 바라며 허락해 주신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유지되기를 소망한 이곳 제주제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의 평강이 그리고 주님의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